제자들의 근심과 예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그 이전에는 13장부터 계속해서 하나의 생겨진 제자들의 감정이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하나의 제자들의 이루어진 감정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 제자들이 13장부터 쭉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은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근심의 상태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도 풀리지가 않아요. 그 근심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왜 이런 근심을 하게 됐냐 하면 예수님이 13장에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어서 죄사함의 또 사역을 하시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나아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십자가 사건을 세 차례나 각각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세 차례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성령을 제자들에게 파송하여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까지를 또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시선은 그것까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제자들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 행보로 하셔야 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제자들은 우리를 지금 당장 떠나신다는 그 떠남에 포커스를 맞춰서 근심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근심의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갑니다. 이 상태를 보통 이제 불안하다 혹은 걱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불안과 걱정의 상태가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근심 상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갖고 있는 감정 상태는요 실족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실족하기 직전의 근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볼 때에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되었냐, 이렇게까지 걱정하게 되었냐 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은 몇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그 김일권 교수님의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분리불안에 대한 근심입니다. 분리불안.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우리를 고아처럼 두고 가실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날 것이다. 너희가 끝까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면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에 대한 그 불안,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 불안감, 또한 이 제자들 가운데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살아야 할 길이다 라고 수차례 가르쳐 주셨지만 과연 내가 그걸 따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믿고 따랐다는 것이 다 헛되었구나, 물거품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올 수 있는 불안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이별하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여러 가지 감정 상태가 하나로 한꺼번에 몰려와서 짓누르고 그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코앞에 닥쳐 있는 상태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고별 설교, 즉 이별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와 지금 육체적으로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흔들리고 믿음이 어려워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감정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근심이 아니라 실족하기 직전의 상태라고 하죠. 그걸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실족할까 하노라. 실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딱 제자들의 상태를 계속 보니까 실족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스칸달리조. 이것의 의미는 넘어진 상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뢰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다는 것을 이제는 철회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 이제는 안 믿고 싶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끊고 내 원래 길로 돌아가고 싶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것이 후회스럽다. 이러한 감정 상태가 바로 실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감정 상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그 정도 까지구나. 아유, 내가 다른 제자를 구할 거야. 에휴, 후회스럽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실족하기 직전의 스칸달리조의 상태를 깊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오히려 이 제자들이 이 바로 앞에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에요. 안타까워하시는 장면. 즉 예수님이 계속 몇 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고 떠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낼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우리를 떠난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가신대. 십자가에서 죽으신대.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기에만 자꾸 매몰되는 그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안 물어보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가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묻길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란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 그 다음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지금 딱 보여지는 현실 그 다음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이루실까? 그것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계속 묵상하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알고자 하면서 그 다음 과정을 그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볼 때는 근심으로 올 수 있지만 슬플 수 있지만 그 다음 과정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선하게 이루실 거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선 옳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좋은 질문. 예수님이 질문을 잘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질문은 왜요가 아니라 주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요라는 질문은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진리를 바로 알고 주의 뜻을 바로 알고자 깨닫고자 노력하는 것으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죠. 그러나 대체로
우리의 이 근심을 쌓이게 만드는 측면에서의 왜요라는 질문은, 하나님 왜 나만요? 하나님 왜 제가 지금 필요한데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지금 제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나요? 주님 왜 제가 이런 일 당하게 그냥 두시나요? 왜요? 라고 하는 이런 나 중심적인 측면에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측면으로서의 왜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은 우리의 믿음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칸달리조라고 설명드렸던 그 실족의 상태로 오히려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닥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하나님 말씀하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너머에서 주님이 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믿고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그 현실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걸 주님은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 너머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코앞에 닥친 현실이 전전긍긍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을 보기 때문에 넉넉히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근심이라고 하는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페라고 합니다. 리페. 이 단어는요, 단지 표면적인 근심이 아니라 아주 격렬한 슬픔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굉장히 격렬한 슬픔, 꺽꺽 울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슬픔의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리페, 근심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요, 그릇이 있다면 그 그릇에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것을 설명하면 제자들의 이 마음의 그릇에 계속해서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슬픔이 쌓이고 그 슬픔으로 넘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상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격렬한 슬픔의 감정의 상태에 빠진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이고 내가 잘못 가르쳤어, 너희들은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제자들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공감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럴 수 있긴 해. 그래 충분히 너희가 그렇게 갑작스럽고 당혹스럽고 마음이 힘들 수 있는 거 내가 공감해 라는 그런 마음을 하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계속 내가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야,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야, 이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신다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제자들을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다는 건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이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야, 주의 뜻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 부러뜨리고 나를 막 망가뜨려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날 고치려고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하게끔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인격적이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몇 차례 걸쳐서 설득하세요. 설명하세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은 교제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이 교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냐 경험하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것은 실상을 말하는 것, 두 번째는 너에게 유익이 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의 반대말은요, 현상입니다. 현상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게 현상이죠. 실상은 그 속에 있는 진실, 진리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진실,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실,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 그러니까 너희가 현상적으로는 내가 잠시 떠나기 때문에 슬플 수 있고 마음이 자꾸 실족의 상태로 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실상은, 진실은 너희가 더 나와 연합하고 더 너희와 나가 강력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왜요?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면 제자들이 받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제자들과 육체로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즉 만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변화산에 갔을 때 그 변화산에서 은혜를 경험한 것은 그 세 명의 제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예수님과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같이 있는 제자들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나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 즉 아버지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위협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기쁘고 슬플 때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유익이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성령이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 유익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산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유익은 닫혀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그 누구도 아버지를 주라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성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다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지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져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실상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좋고 IQ 높고 학벌 좋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 가진 자가 능력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실상 진리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성령이 오셔서 누리게 되는 유익은, 예수님은요 십자가 부활로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각 사람과 지역과 그리고 나라와 열방까지 그 복음이 확증되어지고 구원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서야 비로소 구원이
확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루신 거고요, 그 이루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제자들이 참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고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져요. 그것이 확증이 되어져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을 때는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슬픔이 가득 채워져서 실족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족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능력 가운데, 복음과 구원의 확증 가운데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비전이 생겨요. 성령이 오시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겨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실상, 즉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돈을 쓰고, 오늘 하루 노동을 하고, 오늘 하루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쓰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혹은 부모를 모시고, 여러분이 하루를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길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질문은 왜 나만요? 왜 그래야 합니까? 가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저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런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주님이 이것 통해서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주님, 그 너머를 보겠습니다.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주의 시선으로, 현실 너머로 실상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